오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이 곧 종려 주일이죠. 우리 다음 주에 부활 주일을 앞두고 있고 현재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우리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뜻이 나오고요. 두 번째, 사단의 뜻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우리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뜻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미 죽기로 작정했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겐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꽤나 진실이었습니다. 가식은 아니었어요. 왜?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감람산으로 따라옵니다. 겟세마네 동산 따라올 때 말고라고 하는 종들 중에서 가장 수장급 되는 종이 나옵니다. 앞장서 있겠죠. 베드로가 그때 본인의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나름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해서 칼을 들고 저 적군의 병사들과 싸울 준비까지 하고 칼로 찌르기까지 하고 너 정말 충성스럽구나. 야 너는 완전히 나의 신복이야. 이러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칼을 들기도 전에 오늘 본문에서 3번 부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진심이었거든요. 분명 베드로는 행동에도 옮겼거든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때로 자기 확신과 믿음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음은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역사적인 순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두세 사람의 확증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와 별개로 자기 확신이 있어요. 자기 확신의 근거는 내적인 음성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인 거예요. 자기 확신, 나로부터 나오는 확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사업가란 직업도 귀하지만 이 사람이 그 길을 갈 언약이 없었는데 나는 그 길을 가서 성공해 보겠어, 나는 돈을 벌어서 무시 안 받을 거야 하면서 갔던 사람은 자기의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로 온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감정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뀝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그때는 모든 걸 내줄 것 같아요. 자기에 있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말하더니 화장실 나올 때는 완전 다른 사람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직급이 낮을 때는 겸손해 보여요. 인사도 싹싹하게 하고 착해 보이고 그 중심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좀만 직급이 올라가고 뭔가 권한이 생기면 그때 그 사람이 억눌러 오고 참아오던 그 내면의 본 모습이 그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삐질삐질 나와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거만해졌지?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결혼해야지 처음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랑 보통 결혼을 합니까?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뭔가 계획을 세워요. 이루어질 것처럼 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MBTI가 뭔지 아십니까? MBTI란 말이 요새 있죠. 완전 J입니다. J가 뭐냐면 계획형이에요. 계획한 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수많은 조항을 사도 바울은 다 지킬 정도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도 본인의 세운 계획에 철저하게 맞춰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교 여행 때 비두니아라는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막혀요. 누가 막습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듣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행선지를 틀어갑니다. 완전히 사도 바울의 성격상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계획이 비틀어지는 것, 어려울 거예요, 견디기 처음에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사람의 뜻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걸 주관하시는 분도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성령행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령님이 이끄신다. 성령행전. 성령님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이게 다른 뜻도 있습니다. 바람. 바람이란 뜻이 있어요.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게 시작된 성령이 인간의 계획을 전혀 초월해서 일을 반드시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두 번째, 사단의 뜻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단의 계획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31절에서 32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 한다. 이 사탄의 뜻이죠. 그래서 너희라고 사용된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도들을,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어요. 이미 사단의 계획이 실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리고 베드로는 특히 수제자잖아요. 사단들이 누굴 노리겠습니까? 먼저 머리를 노려요. 수장을 노려요. 가장 리더십 있고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베드로가 사로잡힌 것 같고 완전히 포위된 것 같으나 마냥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게 보좌에 앉아 계시죠. 사탄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그림을 보면 사단이랑 예수님이랑 이렇게 막 씨름을 하는 사진,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뭐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알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절대 대치 관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종속 관계고 피조물과 창조물의 관계. 사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그저 미물이고 피조물일 뿐입니다. 전혀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사단이 와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렇게 욥처럼 세상에 귀한 자가 없다.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따른 자가 없다. 사단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사단의 뜻입니다. 이 사람의 재산과 가족과 모든 집안의 가축을 죽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욕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허락하십니다.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실상을 보니까 욥은 결국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꼬드겨도 욕하지 않고 끝까지 입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등장하셔서 욥의 재산과 가축과 자녀들을 갑절을 주신 다음에 욥의 뿔을 높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공정하시고 사단의 뜻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욥기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욥기의 주제,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완벽하시고 철저하게 선하시다,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다녔던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거기 한 선배, 지금 꽤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요, 그 선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릴 때, 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보면 박수무당이 구슬나는 풍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박수무당이 이렇게 작두를 해놓고 종이를 이렇게 쫙 베어가면서 거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구슬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구경을 해요. 어떤 이렇게 저게 작두에 올라가냐, 엄청 날카로운데. 그러다가 크리스천이죠, 이 선배님은 자기 친구와 함께 이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작두에서 무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더니 갑자기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더니 자기의 있었던 옷으로 붕대를 감아서 막 감으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가,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가, 왜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정확히 영은 아는 겁니다. 비슷한 경험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마귀의 역사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장악한 것처럼 보여요. 지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뭔가 계속 계략을 세우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이들도 집요하잖아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 예수님을 유혹하려는 계획, 예수님을 타락시키려는 계획.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 신성을 확인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바치는지. 그리고 나에게 절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재물을, 명예를 줄 테니까 절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기시죠. 그러니까 사단은 다음 계획을 꾸밉니다. 다음 계획, 예수님이 인간이니까, 신이지만 인간이니까 죽이면 되겠다. 이 계획을 사단은 치밀하게 세우고 끝까지 추진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통해서 결국에 사형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사단이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수제자는 어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따라서 어부가 됐어요. 사단은 너무 기뻤을 겁니다. 야, 내가 이겼구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났구나. 어부가 됐구나. 이제 끝났어. 하나님의 계획 끝.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역전의 십자가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찔리시고 그가 묶이심으로 인해 우리가 해방당하고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는 역전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형제들을 굳게 하죠. 수제자로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선봉장이 됩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단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도 전에, 한참 전에 스가랴서 13장 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제자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져 있어요. 여기서 짝된 자는 하나님의 짝된 자, 하나님과 동등한 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데 그 작은 자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500년 전에, 오히려 그 전에 제자들이 테스트에서 사실 실패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실수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해서 날 버리면 어떡하지? 나 끝장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우리 실수까지도 아세요. 우리 잘못까지도 아세요. 그리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다듬으세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짐으로 오히려 굳건해져서, 오히려 우리가 이웃 형제 자매를 돕고 섬기는 자로 우리가 더 굳세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아시고 이미 용서하시고, 예수님 뭐라 이미 말씀하셨죠? 너는 페트라, 베드로 페트라다. 넌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할 것이야. 이 말씀은 우리도 교회죠. 이 세상의 많은 교회에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그들이 떠나갑니다. 아무리 사단들이 발버둥을 쳐도 이 교회의 권세,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뜻, 사단의 뜻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타임라인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6월절에 과거 이집트의 첫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죽였어요. 그때 이집트 백성의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저 이게 죽음의 신 오시리스를, 이집트의 신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일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이집트의 우상들을 꺾는 재앙들이었거든요. 이집트의 태양신 라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흑암으로 모든 이집트의 지면을 덮으셔서 이 라가 우상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 6월절에 숨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첫 아들이 죽는 날, 그리고 어린 양을 죽여서 문에 바르는 날, 그때 예수님은 정확히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처형당하십니다. 6월절 사건은 즉 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데 그 죽음이 넘어갔다. 6월 할 때 월담할 때 월이 쓰이거든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즉 6월절은 예언적인 날이었습니다. 그 또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6월절.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첫 이삭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 바침으로 내 첫 아이를 드립니다 라는 초실절의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습니까?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 온전히 부활하신 첫 아들, 바쳐지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일주일이 7번 지나는 49일 이후에 오순절이 찾아옵니다. 이날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삭을 바친 뒤에 49일 지났을 때 보리가 그때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맥추절, 딱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9일 지나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거기에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그냥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성령께서 그때 임하셔서 첫 번째 보리 열매,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120 성도뿐만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에 감동돼서 설교를 했죠. 예수님을 증거했죠. 복음을 전했죠. 그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인류의 첫 번째 공동체, 교회가 성령께서 잉태하시고 그때 출생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도우리교회에 오게 된 것은 우연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는 권사님을 통해서, 아는 그냥 지인을 통해서 도우리교회에 왔다,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축사 사역에 대해 궁금해서 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은 정교한 타임라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미리 뽑아 택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동료가 계시죠. 동역자, 같이 교회에서 사역한 팀들이 있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주님의 계획에 따라 붙여주신 팀원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닥쳐온 어려운 일들,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연히 나한테 닥쳤을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일 수도 있고, 예정된 계획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신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앞으로 임할 주님의 이적과 기사가 있으시죠.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특정한 이사와 기적은 우리가 날짜와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타임라인에 맞춰서 어떤 절기가 아니더라도 정확히 그날에 예비하신 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지체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고, 41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44절을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계속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굉장한 강조입니다. 거의 지금 5번 이상의 기도란 단어가 나왔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 마귀 대적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도구,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 받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듣는 기도.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할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예요. 네 번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오늘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까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많은 성도분들이 자녀분들이 계실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잖아요. 내 아들, 내 딸, 내 심장을, 내 장기를 이식해줘야 한다 해도 그냥 망설임 없이 줄 것 같은 그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계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만큼 아픕니다. 슬픕니다. 자녀를 보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려요.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데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나, 이 아이가 좀 위험에 처하면 어떡하나, 건강하게 살면 좋겠는데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러운 길로 가고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인생의 10대, 20대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픕니까? 자녀가 좀 틀어지는 것 같을 때, 부모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매를 때리면 부모의 마음엔 피멍이 든다. 아이가 아픈 것보다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제단에 올리셔서 칼로 내려 찍어야 하는 그 심정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채찍질하는 것을 넘기고 30cm짜리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는 것에 아들을 내어 맡겨야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가장 아픈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께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나를 꼭 죽이셔야 한다면, 나의 피와 살을 찢어내고 나에게 모든 인류의 징벌을 나한테 부으셔야 한다면, 화를 부으셔야 한다면 그 아버지 뜻이라면 뜻대로 하세요 라고 묵묵하게 끌려가는 아들을 봤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이 고백은 순종의 고백이었고, 정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바로 십자가. 인간의 모든 죄를 고소하는 사탄의 전략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십자가. 인간의 죄가 적힌 영수증이 있는데 이 영수증을 다 이미 결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결제해버려서 이 천국에 영원히 적혀있는, 아무런 값도 낼 수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따라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계획은 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때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순종하기 때로는 싫을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순종을 할 텐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가족의 질병,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영적인 억눌림, 그리고 나의 인생은 왜 40년 광야를 돌듯이 뺑뺑이를 돌까?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평범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휩싸여야 하고 좀 인간답게 살기 너무나 난 들들 볶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절규해 온 세월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기까지 우리가 끝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의 고백은 가장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자아를 꺾고 나의 뜻을 외면해야 되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뜻들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한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보냈고 이 땅에 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을 실현시키고 싶어. 그러나 그렇다면 너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의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단다 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에게 가서 억울한 사과를 해야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항상 우리에게 신경질을 내고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줘야 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스타일은 저런 거 절대 용납 못하는데, 나는 원래 저런 사람들 상종도 안 하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는, 나의 스타일을 맞춰줘야 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 아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작은 것부터 충성하겠습니다. 이 종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은 결국 좌절됩니다. 사단의 뜻도 좌절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만은 시간표대로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사단의 방해를 모두 초월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전의 기적,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지금도 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한 달에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몇십만 명이 되는 성도들이 갑자기 모여서 예배를 하는 기적의 부흥이 인도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옛날 사도 시절, 바울 시절, 베드로 시절만이 아니라 옛날 요셉의 시절,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때만이 아니라 현재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도우리교회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도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갑절을 치유와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지금 이 순간에도 2024년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니까. 나중에 부르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부르셨으니까. 사람이 많지 않을 때. 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적합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신 고백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는 고백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하늘의 웅장한 우주의 비밀들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